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냉추감사 주일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미리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어떠세요? 잘 오셨나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까 우리 문오른 연기자들의 연기 보셨죠? 그런데 불평한 게 아니고요,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말에 대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보셨죠? 태신자 한 사람 교회 오는 게 참 힘들다. 마지막 권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참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 소심줄 같은 고집 있는 양반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비 오는 날 말이에요. 장마가 시작되고 강력한 기압이 땅 밑으로 우리를 막 잡아당기고 온몸이 쑤시고 이런데도 비를 뚫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왕 예배당에 왔으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는 예배자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냈습니다. 계획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다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계획하신 일들이 물 흘러듯이 단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이 그렇고 2024년 상반기가 혹시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생각대로 진행할 때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주님 뜻이 아닌가? 그렇죠? 교회밥을 몇 번이라도 드신 분이라면 아마 의뢰인이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잘 안 됐을 때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좀 덮으면 마음이 속상할 때 주님 뜻이 아니니까 뭐 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주님 뜻이 선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몸부림쳤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당황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 뜻이 아닌 것이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분명 주님 뜻인데 왜 일이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 분명히 주님 뜻임에 분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임에 분명하고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 한 공간에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선명해서 열심을 다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기도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의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좀 3장 언저리까지 우리가 모두 다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 이후에 리더십 교체한 이후에 첫 번째 한 공식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일성의 취임사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첫 번째 선포이며 발표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안히 의미가 있는 외침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자신 있게 외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사흘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발은 저 땅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도록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그렇게 하겠다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그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가나 보다.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갈까라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등장해서 하는 말이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을 반드시 건너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니까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이 야 우리 정말 저 땅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말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 오간 것 같은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심코 또는 기대감으로 던지는 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담감으로 여호수아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자기와 함께 해야 되는데 혹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고 백성들이 화답했는데 사흘 안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이제 시딤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첫 번째 했던 그 일이 2명의 대표 정탐꾼을 뽑아서 꼭꼭 뽑아서 이 여리고 땅을 먼저 보고 그들이 어떤 동선을 따라 여리고로 들어가야 할지를 파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시딤에서 여리고로 파송하는데 이 거리는요 하루 안에 그때니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각대로라면 하루 만에 정탐을 다녀오고 그 이튿날 우리가 출발해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 이런 일정을 짜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탐꾼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에 충분한 거리였는데 뭘 그렇게 꼼꼼히 살피는지 하루 해가 지기까지 첫날 정탐꾼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 먼 곳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는데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이튿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정탐꾼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팀 땅에서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 지도자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분 속이 타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심장이 요즘 시쳇말로 쫄깃쫄깃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야, 큰일이다, 큰일이다.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다 짜놨는데 오질 않으니 어떻게 가야 될지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탐꾼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2장 22절 그들은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탐을 갔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속에 얼마 동안요? 사흘. 이 사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흘 동안 산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흘은 어떤 사흘입니까? 그냥 여느 날 흘러가는 보통의 사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취임 일성으로 사흘 안에 우리는 저기 있을 것입니다 외쳤던 바로 그날 그 사흘을 고스란히 정탐꾼들이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것도 산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말이죠. 정탐꾼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천만 다행이나 큰 소리 쳤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귓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쯤 되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측근에 있는 참모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여호수아의 이끌림 받아서 가는 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사흘 안에 우리 가나안 땅에 있다 그러더니 아직도 여기에 있네. 야, 이거 뭐야? 불신이 팽배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으로 가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척척척척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반주 잘못 배웠어요. 사흘을 고스란히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잘 될 수 있겠죠. 2라운드에 접어들면 후반전에 접어들면 뭐 좀 잘 될 수 있겠죠. 후반기면 잘 되겠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장에 한번 가보면 참 과관입니다. 3장 1절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일까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온 정탐꾼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겠죠. 지체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참모들의 입장에서도 급한 거예요. 이미 사흘 어젯밤에라도 저기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저기는 그냥 아직 요단강 앞으로도 가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 가게 됩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11km 정도입니다. 10km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저기에 눈앞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요단에 이르러 노란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아멘. 아침 일찍 출발해서 겨우 10km 이동했어요.
요단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잠시 채비하고 빨리 건너야 되죠. 이미 하루가 지났어요. 이미 계획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쉴 겨를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허리띠 다시 한번 졸라매고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요단을 건넜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유숙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유숙하니라.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의 계획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유숙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마음은 급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체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무슨 생각이신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유숙하라고 했어요. 텐트를 쳐라, 솥을 걸어라, 여기서 먹고 좀 쉬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유숙합니다. 얼마나 유숙했을까요? 빨리 여호수아의 땅에서는 밥 한 끼 해먹고 가고 싶겠죠. 건너가고 싶겠죠. 이 자리에도 여러분 성질 급한 분들 여럿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빠바바바바바바 하시는 분들 여기 막 있을 거예요. 설명 빨리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유숙하는데 얼마 정도 유숙했을까요? 몇 시간 정도 머물렀을까요? 2장 말씀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사흘 후, 이쯤 되면 우리는 사흘이라는 이 말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사흘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사흘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다음 주 4일째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유숙하자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갈 줄 알았지. 다음날 점심 먹고라도 갈 줄 알았지. 그 다음 이튿날에도 갈 줄 알았지. 하나님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사흘. 야, 여러분들 여호수아 속 타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나오면서 가라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사흘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계획에 하나님이 좀 찬성해 주시고, 찬성하는 것보다 더해서 안 될 일도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을 미뤄도 너무 미루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회방 돌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서 사흘을 머물라고 할까요? 이미 백성들의 입은 뚝 튀어나왔고 여호수아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못 믿을 만하다. 모세가 있었어야 돼. 아우, 여호수아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알겠어? 아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런 불신과 불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흘을 거기에 또 머물렀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힙니다.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흘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진중에 들어다니며 외쳐라.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아, 이제 가나보다 하고 이제 일어서서 짐 싸고 가려고 요단강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5절 더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일성으로 사흘 안에 우리가 저기 갈 겁니다 라고 말한 지 6일이 지나 일주일째. 쉽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전에만 이 요단을 건넜더라면 요단물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제부터 뭐 장마가 이제 우리 중부 지방에도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죠? 혹시 이번 주에 여행 갈 계획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이고, 날짜를 잡아도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목사님, 내가 장마 올 줄 알았어요?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날짜를 잡아도 이렇게 잡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일주일 전에 여행 갔으면 좋았을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맑을 때 여행 갔으면 좋았을 걸.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항공편이 뭐 30여 편 결항되고
사람들이 막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200mm 이상 와가지고 지금 뭐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 전에 제주도 다녀오시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정탐꾼이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있지 않았더라면, 요단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사흘 전이라도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자 그래서 일어났더니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에 있는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100% 불평했어요. 100% 불평했습니다. 정확하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잘 압니다. 오늘 예배가 12시 1분만 넘어도 여러분들은 표정이 달라착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하냐? 표정이 확 바뀌어요. 인사하는 사람도 안 하고 나갈 사람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12시 5분에 마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배가 12시 10분에 마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옮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첩첩산중 진짜 꼬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뢰는 땅바닥에 내려앉았고 여호수아가 출범하기도 전에 완전히 침몰해버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1장 9절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철떡같이 하나님 약속해놓고 어찌 이렇게 안 밀어줄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는 일, 태신자를 섬기는 일, 태신자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성도간에 이웃간에 사랑하고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날 안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불평이 생겨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자기에 대한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그 탓을 찾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아내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내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불평합니다. 불신합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서,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녀서,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녀서, 내가 왜 여기에 살아서, 그렇게 하다가 여전히 일이 안 풀리고 꿈이 안 풀리면 드디어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일 계획대로 잘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좀 결론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백성들의 기대감도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이때 3장 7절과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여라. 아멘. 여호수아 입장에서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인가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불신을 받아 돌에 맞아 안 죽으면 다행이고 지구면에 들어가고 싶은 그 시기, 그때가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려고 하신 때였다. 3장 7절이 어떤 때예요? 일어나서 이제 가면 3장 15절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4장 14절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백성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를 크게 느끼며 존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다 일이 꼬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여호수아가 높아졌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도대체 어떤 반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답을 찾아줬어요. 자, 만약 여호수아가 시딤 땅에서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기에 있을 것입니다 말한 그대로 그때 일주일 전에 요단을 건너갔다면, 계획대로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라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 개꿀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야, 뭐 지도자 없어도 되겠어. 뭐 요단강이 뭐 내가 요거 뭐 그냥 건너면 되지. 우리끼리도 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들이 그 요단강을 받고 범람하는 강수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 중심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여호수아의 지도자됨을 스스로 증명하여 높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더 잘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각했듯이, 야, 그 정말 위대한 모세가 고생도 했고, 모세가 우리하고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모세가 저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 땅에 딱 우리를 도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만약 그 뜻대로 백성들의 뜻대로 모세가 다 건너가게 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거 여호수아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뭘로 믿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지? 라고 거기에서 그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흘 안에 갈 거야 라고 말해서 뭐가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져 갔는데 하나님은 모세도 건너가지 못했던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건너가게 만들어 주심으로 저절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난 일주일 동안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입이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피하시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못 믿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신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이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죠. 여러분, 그 이야기, 우리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시름시름 갑자기 아프고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힘이 빠져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일 났다 싶어, 이거 여느 때와 다르다 싶어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누구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보게, 예수님에게 너 쉬지 말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빨리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이니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해라. 가다가 쉬지마 라고 아마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낼 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지. 달려오는 것도 부족해서 나라스라도 오시겠지.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인데 예수님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벌써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숨이 다 넘어가는데 예수님 결국 호흡이 멈췄어요. 하룻밤 지났어요. 입관해야 합니다. 입관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 눈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예수님 혹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는 오시겠지. 하루 지났으니까 오시겠지. 예수님 안 오셨어요. 발인할 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발인하는데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발인하는 내내 마리아와 마르다는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오시려나. 예수님 오시려나.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을 막아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잠깐만요. 우리 조금만 천천히 돌로 무덤을 가리면 안 될까요? 왜요? 혹시 예수님 오시나?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상상입니다. 야,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가 언금 중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배단이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도 예수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덕진이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섬겼는데 예수님 우리 가진 거 없다고 괄시하시나? 우리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시나? 더 좋은 거처를 찾으셨나? 이제 우리 단맛 다 빠진 껌처럼 버리시나?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 했을 때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는 저는 100%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게 얼마고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 안 오셨어요.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너무 느긋하게 오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 터지는 아니 진작에 오셨으면 왜 이리 오세요?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악의 눈물 아니야? 뭐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와가지고 왜 울어? 울 거면 빨리 오시지. 돌문 닫기 전에 오셔서 살렸어야지. 발인하기 전에 입관하기 전에 오셨어야지. 죽기 전에 빨리 달려왔어야 되지. 뭐 일이 많아가지고 급해가지고 안 오셨나? 그럼 우는 건 또 뭐야?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물론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한다고 제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의 결론은 잘합니다. 잘한다고 노래가 울리잖아요. 정답을 말하는 거지. 이 노래가 울리는 건 제 설교 교육에 지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저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가를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때에는, 우리 시간표에는 오늘 당장 주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되고, 당장 고쳐주시고, 당장 잘 되게 해주시고, 당장 형통해야 되고, 당장 내가 하는 대로 척척척척 잘 돼야 하는데, 때로는 사흘, 나흘, 일주일, 1년, 6년, 7년,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무반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지연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강력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놀라운 준비 기간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게 일을 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 때 원망과 불평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졌다고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반드시 태양은 다시 구름을 밀어내고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반년 안에 보이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까? 후반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에서 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서 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가장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하반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